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 승리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입제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 살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아 그 사랑에 메인받으며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 그 길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손 붙잡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내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경건과 절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떠올리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아가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구원, 그에 따른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자꾸만 주님이 가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크고 넓은 문과 길로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하셔서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위해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특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멜로디를 노래하며 한 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정성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에 담긴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에 따른 응답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연약한
네, 우리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11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990년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유행어를 낳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주인공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나 또는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이제 이휘재 씨가 고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을 할 때마다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인기를 이제 끌었었는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과 함께 결심을 하고 또 그 선택에 우리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된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걸까요? 사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어떤 감정적 개념과 달리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과 함께 다음번에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후회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후회가 아니라 실망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후회와 함께 반성의 과정을 거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핑계거리를 찾아다니십니까? 우리는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7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과 본론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는 적용 및 결론 부분으로서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맞춰지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결단의 부분이 오늘부터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든 선택들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시한폭탄을 멈춰야 하는 주인공에게 맡겨진 빨간 선과 파란 선, 둘 중에 하나만 끊어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선 이런 빨간 선과 파란 선에 대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길과 문 뒤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 선택의 결과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에서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악인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선택을 주저한다라고 말이죠. 그 문과 길이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은 너무나 크고 넓은데 다른 쪽은 너무나 좁고 험하거든요. 먼저 성경에서는 크고 넓은 길에 대해서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마치 어떤 경계석이나 경계선이 없는 방종의 길입니다. 그 어떤 형식의 울타리조차 없는 목장과도 같아요. 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곳인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들로, 욕심들로, 이기적인 것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 문 너머에는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치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넓고 큰 것이고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면요, 내가 어떤 큰 노력이나 연단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저 나의 연약한 본성을 따르기만 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살기만 하면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은 크고 넓고 쉬운 길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표현되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할 이 의인의 길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협착한 곳입니다. 엉겅퀴가 나 있는 것 같고 저쪽 한쪽 끝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이야기했던 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울타리가 있는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어떤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이 길이 좁고 험한 것처럼 보여요. 이 길을 걸어가면 왠지 내가 다칠 것만 같습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다칠 것 같고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을 넘어서 그 길을 가려면 나의 죄와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길이 쉬워 보이고 또 그 길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쉬워 보이는 그 길에는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잘못된 멸망의 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좁디 좁은 주님의 길,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찾고 걸을 수 있을까요? 유턴하면 되나요? 조금만 더 가면 갓길이 나와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걸어왔던 이 길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고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문의 역할은요, 출입구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부여된 자격, 출입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한된 사람, 출입이 허가된 존재들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양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는 양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양만,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앞선 9절의 말씀과 함께 양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먼저는 구원을 얻고 둘째로는 양식을 얻게 되며 마지막 셋째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 너머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해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도 있지만 그 길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위험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지도자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수많은 서신서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 가짜 교사,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라는 여러 이름과 모습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가짜보다도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치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양인지 일인지 알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관계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요, 단순히 어떤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단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혹하게 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섭리 속에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단 그 열매가 온전히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던 종들에게 집주인이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 이유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면서 누가 이단인가 찾아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 확신하더라도요, 그 열매가 아직 맺기 전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내가 더욱 잘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면 악인의 길을 걷기를 그치고 다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악인의 길을 걸었구나, 내가 기뻐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잘 선택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틴 루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선 곳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기술로 좁은 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어서 주님 저에겐 능력이 없다라고, 저에겐 재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마주한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 주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요, 그 길을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이유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하는, 타협을 하지 않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탄의 세력 속에서,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저 길을 가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래, 이 길이 맞을 거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지나야 할 문을 헷갈려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록한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과 문을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기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과 함께, 그 결단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의 수많은 선택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길, 내가 넘고자 하는 그 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제 그 길을 그치고 주님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길 끝에 주님, 우리에게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로지 선택이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 주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잘못된 선택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문이 되심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온전히 그 길과 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주님 험하고 협착해 보이고 주님 위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가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세워두신 그 말씀의 울타리가 있음을 믿으며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걸음이 천천하고 느릴지라도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지라도 주님, 그 말씀 붙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에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동화줄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4월 4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의 삶, 절제의